이사야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의 열방 심판, 어제도 이제 손정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서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장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아요. 어제 손정호 목사님 말해줬죠. 빠이엄하우,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오늘 아마 그날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선 목사님이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2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날에라는 표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25장 이사야 25장 9절에도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날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26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제 본문 1절은 역사상으로는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 외벽과 성벽으로 삼으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또 27장에도 그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1절과 2절, 13절에 이렇게 쭉, 1절 한번 봐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13절의 말씀,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는 포로 생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이사야가 예표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는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포도에 두고 노래하는 날이요, 주님 밖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임을,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받는 날임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심판받는 날이 되어지는 거구나. 깨어서 명목상 이름만 예수님 믿는다 하지 않고 정말 시퍼런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제치하에서 독립투사들과 또 저항시인들, 일제에 항거하는 시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시인들, 막 윤동주 같은 민족 시인들, 이런 저항 시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글로 독립 정신을 외치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노래했지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26장, 이사야 26장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날을 그러면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날을 새면서까지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는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이 땅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자신의 구원을 철저하게 의심해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신세한탄이나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이런 찬양이 있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로 그날은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날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요, 전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요, 온 땅에 심판이 내릴 것을 완성시키는 날이요, 세상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날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입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죠. 이 날은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날이 되겠지만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세상에는, 나의 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그저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그날을 맛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저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지혜가, 깨어있는 지대가 우리가 내 스스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마치 출애굽 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른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진정한 유월절의 날이요, 신부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외벽과 성벽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첫 번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 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반드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남녀노소 피부색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노를 외치면서 문을 확실하게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구나, 이것이 분별됐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활짝 열고 또 열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빛과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빛과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쇼메르 에무님,
신의를 지키는 히브리어 원어의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믿음, 충성됨,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의 열린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보통 사람 사이에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의리는 보면은 쉽게 내 이익이나 어떠함에 떠나서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우리는 받곤 이렇게 합니다. 춘향전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위한 지조와 절개입니다. 조선시대 12세 왕이 된 단종이 있죠. 왕이 된 단종은 숙부인 뛰어나고 지략가였던 소양대군 세조에게 폐위가 됩니다. 이 세조가 득세하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왕위의 이 적통이 아니다. 그래서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무는 이제 단종의 복위 운동을 펼치면서,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서 목숨으로 자신의 그 신념과 정치적인 지조와 절개, 어린 왕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복례상가라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봐보면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공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몸이 죽어가서 극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져 보면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 낙낙장송이라는 것은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오랜 고송은 얼마나 비바람을 견뎌냈겠는가, 백설을 견뎌냈겠는가, 오랜 세월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뿌리를 얼마나 굳게 내려냈겠는가, 인내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야성을 키워왔겠는가. 그러니까 백설이,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왕위를 찬탈하는 수양대군에게 맞서가지고 만공곤할세,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백설이 가득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아니라 홀로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라는 이 성삼문의 이 시가 되겠습니다. 이 정말 숭고해 보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로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쉽게 변개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 캄보디아에 갔는데 이제 애들이 축구공이 없으니까 축구공을 하나 갖다 주니까 정신없이 좋아하고 맨발로 막 뛰어놀아요. 막 소똥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막 돌이 사방군데 있어서 맨발로 막 이렇게 하니까 같이 축구를 하는데 아이가 돌이 박혔어요. 돌이 박혀가지고 이제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의료팀이 같이 갔으니까 빼내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다쳐도 전혀 내색하지 않아. 아랑곳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나라 아이들 같으면 죄송하지만 울고 불고 막 난리칠 텐데, 엄마 부르고 난리칠 텐데. 공이 이제 저기 그 우물에 들어갔거든요. 깊어요, 꽤. 저는 못 들어갔어. 공이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 10살 된 애들 한 명이 들어가니까 두 명이 또 우통을 벗으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아마 그들이 수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냥 몸으로 체득했겠구나, 쟤들이. 그거를 공을 빼오고 막 자유자재로 자기들끼리 그 물 안에서 뛰어노는 거 보고, 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구나. 믿음의 야성은
우리가 갖춰야 하는데 이것은 책으로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야성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때 야성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과 풍파와 사단의 건드림이 있을 때 우리는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시를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의 야성을 갖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면,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고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로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문이 진리에 목말라하고 허우적대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지조와 절개를 이 땅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자, 타협하고 그렇게 쉽게 복음의 문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생명의 복음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생명의 복음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그날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셋째, 이들의 특징은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마음 심자, 뜻지자를 쓰고 있어요.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서 본 바탕이 분명해야 한다. 굳건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그 충성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본문 3,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이게 화장실에도 자주 붙어있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풍파와 사단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낙낙장성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제와 절개를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독야청청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행사, 일하심이 눈에 보여도 결코 주님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눈과 시선을 끝까지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징계가 올 때, 심판이 올 때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빨리 죄를 범했다, 사단은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다시금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늘 제가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이, 심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는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성소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자녀들이 맛보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이 샬롬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독야청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자기 연민이나 어떤 낙심에 빠지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의심하거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상이나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안절부절을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으나 그날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은 바람에 여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사단의 미혹과 참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땅속 깊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선 믿음이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축복은 또 하나 뭔가 19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역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킴으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샬롬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과 저 북한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조금 다쳐도 괜찮습니다. 조금 인생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님, 세상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신의를 지키며 의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빨리 더욱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 그 친밀함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평강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높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이루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우리가 더욱더 오늘도 주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주와 절개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눈물의 기도자들의 중보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작고 연약한 대한민국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주여 주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들 가운데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성소로 주의 은밀한 그 처소로 온전한 친밀한 관계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실제로 응답받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되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